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영상을 보실 것인데 몇 년 전에 모 기업이 성탄절 기간에 광고한 그 영상입니다. 기업 광고지만 참 의미 있는 영상이라 생각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험상맞게 굳은 사람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좀 어색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산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피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산 아래에서는 이제 성탄 점등식이 있는데 그 점등식에 참여하라고 이 사람이 오르곤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곤을 이렇게 녹음하고 또 노래도 성탄 캐롤도 열심히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전깃불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전깃불을 준비해서 그걸 택배로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너무도 얼굴도 홍상붙고 막 이러니까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자가 이제 준비해간 그런 전구를 목 양쪽에다 키는 거죠. 딱 키는데 전구도 하나 탁 나가요. 나가는데 그렇게 노래를 또 시작하는데 노래도 좀 움치니까 엉망인 거예요. 준비해 갔던 전구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럽니다. 그때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한 소녀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오라고 하죠. 그래서 전구를 돌려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비웃던 군중들도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멋진 성탄을 같이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there's no place like home for the holidays. Good. Cause no matter how far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오셨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어렸을 때 하얀 눈을 밟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새벽송을 부르면서 돌던 그때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오면 자연스럽게 기억의 회로에서 끄집어 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탄의 선물입니다. 성탄절 이브 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는 그런 선물도 있지만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절 이브 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난로를 피워놓고 성탄절 연극을 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성탄절 그 새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밖에 나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 어른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선물 이렇게 보따리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눴던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눈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주일날 풀어놓고 같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성탄의 선물의 기억입니다. 참 우리 어른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됐고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 물을 이렇게 길러 나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물을 기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는데 성탄절이 가까우면 동네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몰래 장독대를 열고 그곳에 선물을 놓고 쌀을 놓고 오셨던 저희 아버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는 참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것처럼 큰 선물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니의 요술램프 있잖아요. 뭐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것만 있어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했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선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2년 성탄절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탄생하심이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참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선물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쁨이라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그런 그 식민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빈부의 차는 날로 격해지고 군사적 억압 아래에 있었고,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저 이름 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란 그 말의 뜻을 알잖아요. 벳, 집, 레헴, 빵, 떡.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그런 집.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예요. 예루살렘에 빵을 제공하는 그런 도시예요. 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시대에,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때에, 사회적으로 어순한 그런 때에, 불안한 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동네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부유한 자들에게나 권력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왕가에서 태어나셔야 됐을 거예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안 사람들, 성탄절 소식 제일 먼저 산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던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목자들은 좀 사회적으로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자들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개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냥 양들을 키우는, 주인의 양들을 키우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리하는 그런 일꾼이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양을 소홀히 다루지는 않는지, 아니면 양을 훔쳐내지는 않는지, 거짓말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또 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하였고 종교적인 소외를 당했고, 심지어는 자신들마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살아야 했던 목자들,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던 그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비천한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가장 낮고 낮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와서 옆에 서서 세상의 따돌림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옆에 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를 무시하고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처음에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을 소식을 전했습니까?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한 구주가 나셨습니까?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다. 목자를 위한 구주가 났다. 가장 천대받는, 가장 힘들어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란 말의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목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살았던 목자들에게 복음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버림받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가난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서 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박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편협된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경배했다고 생각하지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천군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알려준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그 사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을까? 성탄의 선물이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유는 작고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가슴이 광 뚫려 있는 사람들, 자신은 비천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성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가운데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왠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고 구원은 먼 데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느낌, 그 옛날 베들레헴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가졌던 그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다는 겁니다. 2022년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노라고, 너를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고, 집요하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려 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아시죠, 여러분? 존 스토트. 성공의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원하는 길로 가고자 막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할 때 사냥개가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어떤 길로 이렇게 막 인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쓴 그런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는 사랑과 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했어요. 이분이 마약에 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추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프랜시스 톰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며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성도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천국의 사냥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렇게 몰아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끔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이 천국의 사냥개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도망치고 피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계속해서 몰고 계시다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성탄절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의 탄생하심을 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2022년 성탄절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가던 나사로에게까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함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기쁜 소식,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임마누엘, 그 예수님, 여러분의 시린 가슴과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큰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그런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 정말 멋진 그런 삶의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죠. 정말 행복한 음악회였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성악, 색소폰 모두 훌륭한 연주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연주회 때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피아졸라의 나이트클럽 1960을 연주를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줄이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나머지 줄로 계속 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워낙 테크닉이 요구되는 곡이니까 그냥 곡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줄을 가려고 하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중고로 5만 원 주고 산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걸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줄이 하나 없는 그런 바이올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가진 것이 끊어졌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손으로 연주되는 사람입니다. 줄이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허접한 5만 원짜리 악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나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이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연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